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전한다고 할 때 지금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이단적인 것인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바로메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진리인가 아닌가, 이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진리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도들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아침 6시를 0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때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올라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현재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라고만 번역을 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느 때로부터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볼 때 매일 정한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온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육체 노동이었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걸했다는 단어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 사람이 오늘 한번 성전에 가서 구걸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바로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고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한 장소가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문은 아주 멋지게 건축되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칭찬받을 일로 권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것도 그 앞에서는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비심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겠죠. 자비로운 사람은 그저 동전 한 푼 던져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주목하였다, 이 말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면서 이 사람 앞을 그냥 쓱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는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기진하는 것, 고생하는 것, 이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왜 여기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폈겠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이 눈,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보셨던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한참 살펴본 후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때쯤 되면 이미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행동해야 할 때에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때쯤 되면 사역에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 대단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어쩌다 적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선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한 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또 돈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반갑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죠.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좀 감동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능력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아니겠죠. 돈을 주기 싫어서 돈을 안 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직업을 버리고 전업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또 요새와 다르게 그 당시에는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였거든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녀도 돈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은 이날 돈이 동전 한 푼도 없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주머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이 없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도우면 되는 겁니다. 요새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제가 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읽으면서 좀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겠지요. 이분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시고 그날 밤 꼬박 세워가면서 손바느질로 재봉틀도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바느질로 침침한 눈으로 밤새 마스크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 줬다 그래요. 방역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주민센터 공무원들 쓰라고 이거 가져다 준 겁니다.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마스크 20개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할머니의 고마운 마음, 그 정성,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만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으로만 돕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줘서는 안 됩니다. 돈도 줘야 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주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받지 않을 겁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전도지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푼의 돈을 구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한 끼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8절을 보면은요, 감동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정말 고쳐졌는가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거를 8절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의술로도 이렇게 고칠 수 없어요. 저는 중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고 한 석 달 동안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은 후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세 달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기둥을 잡고도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다리에 근육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었어요. 세상의 의술로는 완벽하게 치료한다고 해도 걷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치료하신 이 치료는 바로 걸을 수 있을 정도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랬고,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을 치료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를 했지만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감사했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보고 뛰어보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고 했을 때는 무슨 일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른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까지 계속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사람들은 누가 이 사람을 치료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돼서 뛰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거든요. 또 요새 우리와 달리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걸 어떻게든 암기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현상을 이 이사야 말씀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야 될 그 현상이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내용, 이것은 지난번에 전했던 그 말씀 내용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날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성은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조직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재물의 능력, 재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재물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재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손에 그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은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손에 있는 재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